예,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7일, 죄송합니다. 2022년 8월 28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시편 52편 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시편 52편 8편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시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람나무, 우리말로 올리브나무, 다른 말로 올리브나무라는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가 저희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각종 식재료도 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뭐 빵에 뭘 발라 먹는다든가, 빵에 찍어 먹는다든가, 또는 어떤 식재료를 튀긴다든가 이러면서 아주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올리브 기름, 좋아하는 것이 이제 올리브 기름인데, 이 올리브 나무는 동서양 모두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많이 여겨졌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신성한 의식에 많이 쓰여졌죠. 거룩한 출애굽기 27장 20편에 보면은 거룩한 등불을 켰다. 이 올리브나무 기름으로 등불을 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제물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7장 13절에서 7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감람류.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회막과 증거궤 등 모든 기구와 물건에 발라서 지성물로 구별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이것이 성물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또 나와요. 또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된 자가 되도록 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올리브유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이 사람은 이제 구별된 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죠. 구별됨의 의미도 이제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올리브 나무, 그럼 올리브 기름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뭘까?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그래서 올리브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하심을 뜻해요. 인자하심을 뜻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 이제 시편 1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얘기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내가 이를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 주님이 인자하심을 이제 뜻하는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이 내게 머리에 안수를 하시는,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다. 주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감람나무의 웅장한 외모와 그 결실은 아름다움과 수려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세아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힘과 번영,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52편 8절, 또 128편 3절의 말씀, 레위기 예레미야서 11장 16편, 호세아서 14장 6절, 복과 평화를 또 상징하는 거죠.
특히 성경 문학적으로 이 수목은, 이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감람나무로도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24절, 또는 야생 옥리브 나무를 돌 감람나무로 표현하기도 하죠.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또한 초막의 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시편 41편 19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표현하면서 이방인을 일컬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혀진 돌 감람나무로 이제 비유되는 거예요. 이제 참 감람나무 속에 접하여진 돌 감람나무로 비유된다. 참 감람나무는 뭐야? 유대인이죠. 이것은 뭐야? 여기에 접붙여졌다. 이 원류가 같다. 은혜로 되어졌다. 이제 돌 감람나무, 이제 이방인을 뜻하는 거죠. 이제 접붙이지 않은 순수한 감람나무는 여기서 이제 이 유대인을 뜻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섭리를 섭리하면서 이방인을 참 감람나무에 접혀진 돌 감람나무로 비유하게 되었죠. 그럼 이 돌 감람 올리브 나무의 용도는 무엇이냐? 기름은 임금과 제사장에게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용도로 쓰이는 거고, 등잔에 기름을 부어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 쓰이는 거예요. 머리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용도와 기름을 부어서 태워서 주님께 바치는 예물로 쓰여졌다. 그 진리가 임하고, 그 진리가 또 사람들 마음속에 임재하게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 바치는 그 역할을 감람나무의 역할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마리아의 향유를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울면서 주님께 발을 적시고 그 머리를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관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은 인간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주님의 진리로 가득하게 되었다. 또는 인간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었다. 거듭남을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주님께서 천국을 등에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비유하시면서 무엇이냐면, 이 중 5처녀는 등이 있으나 기름이 없고 5처녀는 기름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기름이 있다 없다. 근데 기름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는 우리의 진리에 대한 사랑을 먹고 사랑이 드려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5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다.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비록 진리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처녀는 뭐예요?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냥 잠만 자는 상태. 그러니까 또 다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처녀가 모두가 잠들었죠. 이게 뭔가가 좀 이게 심취해 있는 상태인데, 영적으로 심취해 있는 상태인데, 하나는 뭐예요? 그래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조금은 있었다는 거야. 그냥. 단 하나는 그 씨앗 자체도 없었다는 거죠. 그 주님은 뭐예요? 그 이 씨앗, 기름, 등잔불, 이것을 들고 쓰신다는 거야.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걸 보고 쓰신다는 거죠. 그 씨앗을 받을 만한 기름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애착이 있느냐? 그거죠. 그러면 비록 세상 가운데 같이 휩쓸려 다니고 힘들게 살지라도 뭐야? 그 마음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빛이 임하고 불을 붙여서 그것을 주변을 환하게 만들고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죠. 근데 하나는 뭐야? 아예 그런 마음조차도 없으면 그냥 그것은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마음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거듭남의 원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비록 연약해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최소한의 어떠한 양심과 같은 이런 선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그걸 주님이 진리가 오셨을 때 이것을 태우면서 거듭남의 사람으로 올려보내겠다.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 그건 뭐야? 거듭남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게 뭐야?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지만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촛대는 옮겨진다. 그것이 주님의 섭리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또한 이 노아의 홍수에 나타나는 올리브나무, 홍수에 이제 올리브나무가 나타나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여기서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지식이다. 그 주님의 지식을, 인자하심을 아는 그 지식을, 그 올리브 나무가 뭐야? 주님의 인자하심과 임재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그 말고 비둘기가 가지고 들어왔다. 노아이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하는 거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홍수로 끝나지 않는다. 홍수가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 올리브 나무에서부터, 이 지식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들어있는 인격.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진리를 주시고, 빛으로 와서 진리를 주시고, 이것을 들고 거듭남의 원리로 나간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간급함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에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케 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는 올리브 나무, 올리브 기름, 감람류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거듭남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것이 감람나무 열매가 주는, 감람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죠.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더욱더 곤고히 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